네, 안녕하세요. 오늘 23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황성구 목사입니다. 오늘 23과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렸어요 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외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오늘 학습 요점은 바울과 실라처럼 나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입니다. 우리 함께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는 이구동성 찬양입니다. 먼저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 앉으신 다음에 선생님이 한 찬양의 첫 번째 음을 큰 소리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찬양이라 그러면 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그 첫 음만 듣고 어떤 찬양인지를 맞춰보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 찬양이라고 맞추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다른 친구는 예자로 시작하는 다른 찬양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찬양의 제목을 예수님 찬양이라는 한 글자, 자기 이 글자를 큰 소리로 외치면 나머지 남아있는 친구들이 맞추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 아이들이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많은 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두 팀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이들이 적은 경우에는 먼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한 분이 먼저 첫 글자를 큰 소리로 외치시면 나머지 아이들이 그 찬양의 제목을 맞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음만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찬양인지 맞춰보도록 합니다. 선생님들이 한 3곡 정도를 준비하셔서 한 곡 한 곡 아이들이 어떤 찬양인지를 맞춰보도록 하면 좀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찬양을 평소에 많이 부르고 있는 아이들은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쉽게 맞출 수 있겠지만 평소에 가요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잘 부르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찬양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전에 많이 부르고 있는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화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어떤가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는 일반 노래 부를 때와 어떤 마음이 다르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인데요. 내가 찬양할 때는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는, 평안함이 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찬양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 축복하는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노래들을 좋아합니다. 또 그 찬양팀 같은 아이들은 또 자기네들이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을 좋아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찬양을 안 부른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주면 아이들이 그 찬양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요와 찬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노래들과 찬양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에는 세상 가요가 줄 수 없는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에 주는 힘을 같이 이야기해 주고요. 이 찬양의 힘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할까 스토리 질문을 같이 볼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들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슬픈 일이었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울거나 슬퍼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간수를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스토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화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요?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죠.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점을 쳐주고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이 주인들이 나눠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자기들이 다 챙겨가 버리고
죽여버리고 결국 이 귀신 들린 아이는 평생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귀신을 물리쳐주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이 내용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되겠고요. 무엇이 감옥 문을 열게 했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서 무엇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같으면 무엇을 할까요? 억울하게 잡혀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불평하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수는 왜 자기를 하라고 했나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또 잡혀서 사형당하게 되죠. 그래서 간수도 내가 사형을 당하느니 내가 죽겠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하나님을 믿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요. 또 이 간수에게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곳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라고 했고요. 간수와 그의 가족은 다 세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슬픈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전도하거나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묶여있던 것들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의 기도의 소원들을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감옥에서 찬양하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있는 이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다음에 간수도 구원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확인할까요? 질문을 통해서 본문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귀신을 내어 쫓아준 사람은 누군가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같으면 한밤중에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쿨쿨 잠을 자겠죠. 또는 슬퍼하고 원망하면서 누워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힘차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이들은 찬양을 다 외우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에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옥터 전체를 움직이셨기 때문에 큰 지진이 났고요. 모든 옥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나는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심화지문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왜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을 싫어했을까요? 자신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이
여자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주인이 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면 좋아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함께 기뻐해 주고,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종이 더 이상 귀신에게 붙들려 있지 않아도 되니까 기뻐해야 될 텐데, 자기 돈을 벌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고 있던 죄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아주 힘차게 찬양했다면 바울과 실라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죄수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힘찬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저놈들이 왜 저렇게 시끄러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아이들하고 나누어 보면서 이 그 감옥 속에서의 환경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는 언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나요? 우리는 어떨 때 주로 기도하게 되죠? 내가 기쁠 때, 내가 뭔가 행복할 때, 이럴 때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찬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언제예요? 항상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내가 외로울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항상 찬양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순종할까요?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도의 응답들은 분명히 많았는데,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록해 두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은 나를 뭘 도와주셨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언제는 날짜를 쓰셔도 되겠고요. 또는 내가 슬플 때, 기쁠 때 이렇게 기록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좀 구체적인 날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내가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배를 아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응답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도 어떻게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심화 질문 같이 볼까요? 나는 언제 찬양하지 못했나요? 찬양해야 하는데 내가 찬양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리느라고, 슬퍼하느라고 찬양하지 못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야단 맞았을 때 찬양하기 힘들죠. 또 친구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가 나 싫어, 너 혼자 가 라고 했을 때도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찬양을 불렀으면 좋을지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나는 찬양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외로울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언제든지 찬양하는 친구들로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는 함께 만드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공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막에 샘이 넘쳐라는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가지고 이 찬송의 가사를 바꿔서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친구들하고 같이 그룹을 지어주신 다음에 2명이나 3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고 그 3명이서 한 곡을 완성하도록 해주셔도 되겠고, 또는 우리 반 아이들이 적다면 한 반에서 한 곡 정도를 같이 만들어 주셔도 되겠고요. 아이들이 조금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개인별로 이렇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만드시면서 이 찬양이 주는 그 힘들을 같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은 캠코더가 있으시면 캠코더로, 또는 요즘 핸드폰이 있으시니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셔서 영상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죠. 촬영하셔서 아이들과 같이 재밌게 보시거나,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또 우리
다른 반 아이들과 또는 우리 어른들과 같이 나누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 찬양에 만드실 때 우리 그 글자 수들을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막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먼저 글자 수를 잘 생각하신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 공과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가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친구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친구야, 우리 함께 전도하자. 성령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단다. 이렇게 글자 수를 맞추셔서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찬송해.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친구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친구야, 우리 함께 전도하자. 성령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단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찬송해.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가사를 만드셔서 즐거운 찬양을 부르신 다음에 이것을 홈페이지에 또는 녹음을 하셔서 우리 다른 친구들과 같이, 다른 반 친구들과 같이 해서 비교해 보시면 참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게 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됨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공과 마무리 기도하실 때는 꼭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넣으셔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